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록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고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뜻밖의 사건에 휘발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국제적인 패권 다툼입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으로 구성된 동방의 4개국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국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지역적인 분쟁이 아니라 당시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배반하였고 이에 대한 응징으로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아스팔트와 같은 역정이 풍부했습니다. 전쟁 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군사들이 도망치다 이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돔은 함락되었고 모든 재물과 양식은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12절 때문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지난 13장에서 롯은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간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내 그럴 줄 알았다. 믿음을 떠나니 꼴 좋다. 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추격해 났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혀 새로운 면모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지팡이를 짚고 양떼를 돌보거나 제단을 쌓는 조용한 유목민 노인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4장에서 목격되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맹수가 깨어나듯 전사의 본능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하인이나 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보유한 훈련된 사병에 가깝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부족 전쟁 상황에서 318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약육강식의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는 평소에 사람들을 길리고 훈련시켜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318명은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무장하고 단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지도 아래 고강도의 군사훈련과 충성심으로 무장된 특공대 같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위기에 처하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개국 연합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국 왕들을 이긴 강대국 군대였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단 318명을 데리고 밤을 틈타 기습작전을 펼치는 모습은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윌리엄 월레스가 보여준 압도적인 용기와 전술적인 대담함을 연상케 합니다. 이 모든 군사적 행동의 동기는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제단만 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예배를, 다른 한 손에는 삶을 지켜낼 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 내 곁에는 나와 함께 싸워줄 영적 318명이 있습니까? 318명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깨어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야성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단까지 쫓아가서 밤중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추격하여 롯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1개의 부족장인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을 이긴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2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두 왕, 두 도시가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세상 방식을 대표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십시오. 그를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샬롬, 즉 평화를 의미하며 훗날 예루살렘이 되는 곳입니다. 그의 이름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족보도 없이 등장하여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가르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반차를 따르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성찬을 미리 보여주는 성례전적 식사라고 해석합니다.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성도에게 주님은 떡과 포도주, 즉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 엘이라는 신을 섬겼지만 멜기세덱은 그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창조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잘 싸웠다, 너의 전략이 뛰어났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승리의 원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11조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일부를 바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리품의 11조를 바치는 행위는 승리를 주신 신에게 대한 감사와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나의 승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소유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전쟁과도 같은 여러 문제들을 형통하게 잘 처리하고 해결했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이 잘 되고 논문이 잘 통과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잘된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멜기세덱의 영광스러운 만남 직후 아브라함은 즉시 시험에 직면합니다. 패배했다가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난 소돔 왕이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겉보기에 이것은 매우 합당하고 관대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만 돌려다오. 대신 네가 목숨 걸고 되찾아온 막대한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당시 전쟁 관습으로 볼 때 승리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제안 속에 감추어져 있는 치명적인 유혹을 간파했습니다. 바로 세상의 물질로 아브라함을 얽매려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전율이 흐를 만큼 위대합니다. 그는 방금 멜기세덱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사용하여 맹세합니다. 나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색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의 재물을 취했다면 그는 소돔 왕의 후원을 받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 덕분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공급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 한 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공급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행한 젊은이들과 동맹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은 챙겨줍니다.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이웃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세상의 보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지어주며 영혼을 요구하는 소돔 왕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